어제 우리가 45절을 주목해서 그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걸 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좀 풀어서 말하면 이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하나로 합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보증하고 인치시는데 이 보증하고 인치시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참 이게 기독교가 한 2000년 됐잖아요. 뭐 유대교까지 말하면 수천 년 됐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마음껏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전에는 없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제 뜻과 섭리하에 이런 시대를 우리로 살게 하셨잖아요. 참 복된 일이라. 어느 시대 때는 교회가 성경을 허락 없이 읽는다고 죽이던 시대도 있었고, 또 성경을 읽고 싶어도 지금이야 이제 뭐 기술이 너무 발전돼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됐지만 책을 소유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또 우리가 아무나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참 복을 받은 게 문맹률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또 글자는 읽는데 문해력이 없어가지고 그게 또 문제다 이러긴 하는데, 여튼간에 글자는 읽을 줄 아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이 아니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죠. 성경 잘 읽으라고 주신 겁니다. 성경 잘 읽으라고. 그런데 뭐 이런 시대에 살면서 중세 시대처럼 살고 고대 시대처럼 살면 참 뭐라 그럴까, 남들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남들은 기차 타고 다니는데 혼자서 우마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삶이 고로운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종종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점치는 것처럼 믿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성경 읽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가, 여러분 불과 여기서 한 100km만 올라가면 이제 북한인데, 아니 여러분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바로 뭐 수용소로 끌려가고 사형당하고 그런다는데,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물론 그렇게 해서 또 은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제가 이렇게 또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를 보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하고 인치신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럼 보증하고 인치신다. 그러면 뭘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서 자기 느낌대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치듯이 내가 필 받은 거,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걸 원해, 이제 그런 것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서 막 사람이 셀프로 인침을 받고 셀프로 막 보증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 보증하고 인치시는 일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혜사셔서 정말 친절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성격 중에 만약에 그 1번, 2번 이렇게 해보자, 저도 뭐 그만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경험한 성령 하나님은 정말 젠틀하신 분이다. 정말 젠틀하셔서 물어봐야 답을 하시고
내가 들을 만할 때 말씀하신다. 내가 말을 했는데 막 성질 부리고 인상 굳어질 것 같으면 성령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성격이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칭호들이 다 성령 하나님께도 해당되는 건데, 그런 분을 모시고 말을 못하게 하니 이게 얼마나 참 괘씸한 죄요, 참 나쁜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면 얼마든지 말씀하시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참 힘도 약하시고 그러셨다 합시다. 그냥 뭐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있는 대로 부모님한테 다 쏟아내고 괜히 부모님한테 툴툴거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힘이 없어도 우리가 공경하고 어려워하고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다, 어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좀 약간 능숙해져서 얼굴은 괜찮은데 속은 지금 아니야. 그럼 성령 하나님은 당연히 영이시니까 속을 아시죠. 그럼 거기서부터 또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셔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으시는 게 뭐냐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양자의 영 말씀이 나오죠. 자, 그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 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에 성령 하나님을 다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아무 증언도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성령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생각, 마귀가 나에게 그러니까 나를 교란해도 내 생각, 다 내 생각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어떤 생각이든 네거티브하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마귀가 하는 생각이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목적을 포장하고 있어도 그것이 부정적이고, 그것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뭐라 그럴까,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어둠의 영,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의 소식이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 증언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라고 할 때는 영과 혼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나의 정신이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욕심이 없이 맑고 깨끗하고 정결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제 여러분들도 쉽게 다 접할 수 있는 건데, 심리학이 워낙 발전해서 우리 의식이라는 게 이제 무의식이라는 이 빙산에 큰 일부가 있다는 건데, 그게 이렇게 지층처럼 한 층 한 층 한 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다라는 건요, 모든 지층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에 이 지구과학 배울 때 무슨 시대에는 무슨 생물이 있고, 어떤 시대에는 무슨 생물이 있고,
식물들도 다 그 시대마다 특징들이 있어서 화석을 발견하면 아 이거는 몇만 년 전이구나 몇백만 년 전이구나 뭐 그렇게 추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뭐 이제 불교 용어로 말 영겁의 세월 동안 쌓인 나의 무의식의 지층에 모든 시대층마다 있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제 점점점 깊이 있게 보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용하셔서 오히려 만약에 십자가에 보혈이었으면 그냥 정죄의 연속이고 혼돈의 연속이고 완고함의 끝으로 가는 건데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제가 그래서 이걸 뭐 마땅히 어떤 다른 표현이 없어서 레버리지다라고 삼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깊이를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서 확장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이제 베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성령 하나님 오신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약간 롯데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성령 하나님 오신 일이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자 다시 여기 이렇게 이제 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인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겁니다. 왜 이걸 이렇게 증언하시냐? 이전에는 원수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만 하면 화내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우리가 그러던 체질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이제 증언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수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걸 이제 양자의 영이다. 성령 하나님은 종의 영이 아니요 양자의 영이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이렇게 증언을 하셔서 우리가 기로에 서 있을 때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17절의 말씀대로 상속자로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뭐 이거는 여러분 여자분들 배제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유법으로 쓰인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 이건 정체성이에요. 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껍데기는 하나님의 아들인내 살지만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 보는 것처럼 40년이 뭡니까? 수백 년, 수천 년 우리 안에 사무친 종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성격을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이제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서 먹던 수박, 부추, 뭐 마늘 이것보다 가나안에서 먹을 석류, 무화과, 포도, 올리브 이런 걸 더 좋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맨날 그냥 그 고기가 막 곁에서 그 우리도 가끔 MT 가면 이렇게 바베큐 해 먹는데 가끔 고기가 떨어지거든요. 그 떨어진 고기를 먹던 걸 그리워하더라니까. 예. 아니 그 자식인데 왜 그러고 사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속자가 나오죠. 하늘의 상속자. 이 상속자가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늘의 상속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루터교처럼 예수님 믿어요. 어제 잠깐 뭐 듣고 싶은 사람들 오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와 나도 엄청 고단했나 봐요.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확실히 이 하여튼 영적으로 어제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셌다 생각해. 그거 참 이게 제가 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나 혼자 아는 거랑 성도들하고 공유하는 거랑 이건 또 다른 라운드다 했어요. 제가 알고 믿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는 거는 뭐 그거랑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이제 이걸 성결교식으로 말하면 오순절이나 성결교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들어온 놈들하고 한판 푼느라고 어제 진짜 필름이 끊겨서 제가 무슨 술 마시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잠들었지? 기억이 안 나. 다 기억이 나는 게 5층 가니까 임자매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 허리띠 졸라 매고 사는데 베스킨라빈스 야식으로 한 푼 쏘고 또 한영 집사님은 요즘에 야간 작업하거든요. 참 우리 형제자매들 힘들게 삽니다. 근데 여하튼 얘네들도 이제 아빠가 열심히 일하시니까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자 해가지고 어제 막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먹고 바로 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러고서밖에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왔지? 네. 네. 어쨌든 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힘 주시니까 진짜 저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 와 이거 저를 뭐 이해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와 진짜 이거 설교가 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니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한테 진리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그럴 때 정말 큰 위로가 되는데 다시 오마 하신 분이니까 절대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사모하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 어제 그래서 제가 참 다시 봤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동조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큰 힘이 되잖아요. 너도 생각이 그러냐 하면서. 근데 자크 헬루 선생님은 프랑스 사람이고 1912년에 태어난 사람. 우리 할아버지가 1919년에 태어나셨는데 근데 이 자크 헬루 1912년에 태어나시고 2차 세계대전 걷고 그 책은 1954년에 쓴 책이고 뭐 저랑 뭐 이렇게 어떻게 연결할 게 없어요. 제가 무슨 뭐 파리에 가서 유학한 사람도 아니고 유럽 뭐 한 번 이제 그냥 걷듯이 여행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기독교는 유토피아 아니다 하면서 이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건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게 레지스탕트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제 독립운동하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일제 치하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젊을 때 치열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막시스트로 빠졌다가 회심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뭐 칼빈주의자로 살다가 칼빈도 옛날 사람이지 하면서 그걸 넘어가려고 애쓴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치열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현실주의자구나. 자크 헬루만이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도 내가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C.S. 루이스로부터 배웠는데 말하자면 그런데 기독교는 현실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현실주의자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주의자로 살려면 이게 진짜 우리가 그냥 생으로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기독교 현실주의자잖아요. 기독교 현실주의자니까 먼저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요거는 정말 먼저 있어야 돼요. 영 안이 열려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고 근데 뭐 이게 무슨 은사 이런 거 아니고 교회 다니면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박이미 집사님이 예수님으로 허윤실 집사님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예수님 보고 사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시면 이런 일이 생기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계속 듣는 경륜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그리고 미분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가 이제 성숙해서 깨닫고 알고 살아가면 이제 상속자의 삶을 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 로마서 8장을 폈으니까 그래서 눈이 열리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보통 교육가들이 그러잖아요. 당장의 보상보다 참았다가 더 큰 보상을 주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된다. 이거는
흑암에서 인성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당장의 즐겁고 기쁜 것보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인식을 갖고 살 때 이제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그 피조물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라고 기다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하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보다 어떻게 되면 되게 쉬운 부분이 자유의지가 없어가지고 기능만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시편에 보면은 뭐 바다가 뛰놀며 또 산이 마주치며 찬양하고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고대하면서 22절에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탄식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기 보니까 조금씩 심화되는데 23절에 보면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그 어제 이제 우리가 돈 갖고 얘기하면서 왜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어떤 걸 구매했어요. 기계를 구매를 했는데 설명서대로 하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설명서가 잘못됐든지 기계 내부에 결함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품이라고 합시다. 그 설명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는데 왜 작동이 안 되지? 선풍기를 샀는데 코드를 꽂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왜 프로펠러가 돌지 않지? 왜 타이머가 안 되지? 왜 바람 세기가 조절이 안 되지?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뜯어보면 아는 거죠. 이게 뭐가 불량이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처럼 참 우리가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상당한 편리함이 있죠. 기술이 가져다 준, 돈이 가져다 준 상당한 편리함. 제가 되게 웃겨가지고 이 얘기를 가끔씩 만나는 분들한테 했는데, 옛날에 세탁기가 없을 때 빨래하는데 10시간이 걸렸대요. 10시간. 뭐 이제 빨래 모아서 가가지고 두들겨가지고 그거 다시 가져와서 널고 뭐 하는 게 10시간 걸렸대요. 상당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못하죠. 한 사람은 빨래만 하기에도 하루가 다 가니까 뭐 밥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가 안 되는데 세탁기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혁신적이죠. 거의 한두 시간 안에 빨래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AI가 난리치는 것보다 더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전역에 이제 여인들은 가사에 이 노동에서 해방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게 경제적으로 미칠 효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미국 사회를 바꿀 것이냐,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삶의 내용이나 정신에 미칠 영향, 막 이 세탁기 하나 발견된 걸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단 말이에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시간의 총량을 계산해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를 했대요. 세탁기가 우리 삶을 바꿀 줄 알았는데 혁신적으로 왜 우리는 더 빨래 매이게 되었는가.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재밌는 게 그 옛날에는요 속옷을 일주일 내내 입었대요. 세탁기가 없을 때 힘드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빨래를 했어. 근데 아들놈이 딱 속옷을 내놨어요. 야, 3일밖에 안 입었는데 이 멀쩡한 걸 왜 내놔? 그럼 가져가서 엄마 미안해요 하고 다시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입어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전 일주일 동안 군대에서 입어봤거든요. 딱딱해집니다. 옷이 딱딱해져요. 뭐 냄새? 남은 모르겠고 나는 안 나요. 일단 일주일 입어보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투 있죠. 여러분 이런 마이는 이제 드라이하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짧게 입어도 한 달, 오래 입으면 2달. 아, 유담이 그렇게 키워봐요. 아마 얘가 사람인가 두꺼비인가 거무죽죽해져가지고 그런다면. 그런데 이제 세탁기가 생기니까 매일 빨더라는 거예요. 매일. 결국에는 빨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하도 제가 야 정말 요지경이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샤워할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스위치 탁 켜면 이게 뭐야 스위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 열면 바로 불이 나오니까. 근데 성모 집사님이 옛날에 마다가스카르인가 거기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수도 시설이 돼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아, 이거 되게 복 받은 거고, 이 상수도 시설이 돼 있다는 거는 상당히 부자 나라라는 거를 이제 여러 나라 촬영하러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되게 편리한 거예요. 근데 이 편리함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자크엘로 선생님이 말씀하는 이 예속되는 일들이 엄청 많아진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듯이, 이런 편리함 때문에 예속되는 가운데 사는 우리를 주님은 오히려 이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보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또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들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 탄식이 어제 좀 나왔어요. 고단하다.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복되게 살고 싶은데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이 주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이게 정신의 세례도 받아버린 거죠. 정신의 세례도 받아버려가지고 뭐 어제 우리가 나눈 것 중에 제가 느낀 걸 하나, 그냥 피상적인 걸 하나 나누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교회 분들 열심히 잘 살잖아요. 주일 성수하시고 주일에 오면 헌금도 잘 하시고 또 더구나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하시고 얼마나 참 열심히 잘 사십니까? 그런데 뭐 또 이 뭐 하나님의 나라니 상속이니 또 양자됨이니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는데, 이 마음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신 일종의 다른 복음.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거죠. 아니 복음을 좀 간편하게, 복음을 좀 더 뭐라 그럴까 다루기 쉽게 그렇게 믿게 하면 안 되나? 이걸 이렇게 내가 약간 머리에 약간 쥐가 나듯이 고민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매여 있는가를 굳이 이제 그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이렇게 내가 알아야 되나? 아 고단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여기 이제 23절의 탄식입니다. 탄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온전하게 될 것을 속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느니라. 그런데 이런 탄식이 정말 복된 것이 뭐냐면 26절에 성령 하나님의 탄식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깊은 것을 통달하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니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나와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골로새서도 한번 볼까요? 어제 고린도후서만 봤는데 골로새서 1장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쭉 말씀하시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 삶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화목에 관한 얘기예요. 21절 너희가 원수 되었었는데 22절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어서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제 세우고자 하시는데 23절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복음의 일꾼이 되어 너희가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29절 쭉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내가 수고하는 것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는 것이니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면 그 15장에 이제 5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 보니까 하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이죠. 유업으로 받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54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사망을 삼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는 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생명을 사망이 삼킨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둠이 빛에 의해서 물러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어둠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감추어진 어둠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이 완악해서 어둠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 빛으로 나아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이것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섭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빛의 아들로 상속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가리키는 건데 이 녀석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이 아니라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 천년은 서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천년이 아니고 7천 명을 남겨두리라 14만 4천 명이니라 하신 것처럼 상징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충분히 이제 교회 시대를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못 알면은 뭐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는 거고 우리 또 다시 재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십자군 전쟁 많이 일어났어요. 크고 작게. 우리 민족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통일되고 북한이 회복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작고 인구가 적어서 이게 스케일이 작아서 그렇지 여기서 일어나야 할 여러 가지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여러분 정말 농밀하고 깊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되는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다시 여기로 오면 이 원수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너 두렵지? 너 지금 뭐 화가 나지? 너 지금 짜증나지? 막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 누구나 알 수 있게 보편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때 한번 교회 와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도 교회가 향기롭고 여기 앉아있으면 무슨 벙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평안하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너는 신촌연합교회니라 그러시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 뭐 이런 말씀들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니까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매일 그래요. 매일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그냥 갑자기 모든 결박이 풀린 것처럼 아이고 좋다.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간에 항상 그 영적인 감각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딴 데 가 있는 게 아이고 좋아 이게 아니라 물론 거기 가도 좋은 일이 있겠지만 여하튼 원수마귀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나는 젊고 건강한데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뭐 내일 죽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자 이 얘기가 아니라 인생은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원수마귀가 죄의 권능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갖고 우리를 뒤흔드는구나. 내가 걱정하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화가 나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너 화내라
너 걱정해라, 너 짜증내라 이러시겠냐고요. 우리 영과 더불어 짜증을 증언하시고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거짓을 증언하시고 이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죽음의 권세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교란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 그러니까 제가 그 왕노릇을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약간 휴전 상태다. 휴전 상태인데 왜 휴전 상태냐면 싸우다가 힘이 없어서 지치어서 휴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정에 쳐 넣어버리셨대요. 그 원수마귀의 대장을. 그러니까 쫄개들만 남은 거예요. 누가 작전을 명령하지 않아. 힘도 확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교란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겁주는 거예요. 호랑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믿고 왕노릇하면서 상속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상속자의 삶을 보려고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러 지파들의 모양이 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 유다 지파의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요셉 지파의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지파의 모습이 있었는데 7지파도 또 다양하잖아요. 단 지파는 위로 올라가 버리고 시므온 지파는 사기가 꺾여가지고 그냥 맨날 침체되어 있고 뭐 이런 모습들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침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속의 일들을 복되게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57절에 이제 원수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하는데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포커 같은 거 하면은 어떤 카드를 반드시 잡는 그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원수마귀가 비장의 카드, 사망을 딱 꺼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부활 카드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카드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무엇이든지 단번에 판을 뒤집는 거예요. 이 부활 카드만 있으면. 아니 사망이 너 죽을래? 난 부활인데 죽여줘. 날 죽여봐. 이번 판도 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중요한 게 뭐죠? 58절에 현실주의의 말씀을 하는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살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다윗처럼 장벽을 뛰어넘고 적진의 이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활 시위를 당기고 싸워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전셋값은 폭등하고 대출은 받기 힘들고 나는 이제 이 집을 소유하기 틀렸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읽었던 57절부터 59절을 보면은, 자 여기 이제 하나씩 조금씩 살펴봅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우린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의 출신도 하늘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데가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랑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라고 하셨는데, 자 5절만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걸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듭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거는 3절에 보면 거듭난다. 그런데 거듭난다라는 것에 각주가 있는데, 각주를 보니까 이 거듭이라는 말보다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위에서 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땅에서 부모님에 의해 태어났는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니고데모가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에 갇혀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매우 회의적인 얘기를 하죠. 그래서 9절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도 모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면 뭐가 다르냐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좀 더 축약하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건데 신령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죠? 여기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바람 같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딱 틀을 만들고 이렇게 일하십시오. 그게 아무리 우리가 정성스러운 방법이고 그 노력의 결과라도 성령 하나님은 그거 갖고 일을 하실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어제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좀 특이했는데 거기에 자크엘룰이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이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건데 오늘 시대를 보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걸 급류 속에 사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대화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운동하는 삶이다. 멈춘 게 아니라 운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더 이상은 이제 말을 하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설명하는데 단어가 부족했는지. 오늘 우리는 그게 뭐냐? 급류를 타고 가고 운동하면서 파동처럼 빛의 입자처럼 파동하면서 움직이고 그게 뭐냐? 그게 뭐겠어요? 교회가 되어 예수님의 몸으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애써서 무슨 뭐 시민단체를 만들고 우리가 뭐 열심히 살면서 막 투쟁하듯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데 자크엘루 선생님 54년도 사람이니까 그때만 해도 전 지구에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비유적으로 이미지로 딱 남겨놓고 책을 마무리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교회됨이란 말이에요. 교회됨.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성령 하나님의 급류를 타고 살듯이 아니면은 성령 하나님의 그 운동하심에 사로잡혀 살듯이 우리가 모든 순간에 단정을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묻고 듣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47절이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셔서 성령으로 나서 성령으로 살아간다. 흙이 아니라 영이다. 그래서 여기 흙이라는 게 아주 고운 입자.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땅바닥에 있는 모래나 흙이 아니라 먼지라고 불릴 만큼 고운 입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셔서 만드셨는데 우리의 소속은 그런 입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 우리의 이제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8절을 보면은 하늘의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흙을 고운 입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땅에 속하면 땅의 일이 기쁘고 땅에 속하면 땅의 일이 행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는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게 흑암의 통증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의 감각을 갖고서 땅을 좋아하고 땅의 논리로 기뻐하고 그래서 땅에서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땅에서는 쉴 곳이 없다. 우리가 흑암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흑암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바요. 거기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게 살려면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체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산다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가도 달라지지 않는 문제예요. 하나님 만드셨고 그러면 거기 만드신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다스리시는 원칙이 있는데 그걸 떠날 수 있는 어느 이 흑암 가운데 새로운 차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세요. 그쪽으로 가서 살면 이 문제 해결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거라. 그래서 이 흑암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방법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체질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3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3시간 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이런 게 이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가끔 2시간 넘게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2시간 넘을 때 오늘 또 이렇게 예배가 긴 거야 이러지 않고, 제가 이렇게 얼굴도 보니까 언제 이렇게 2시간이 금방 갔어? 1시가 넘었는데 배고픈 줄도 몰랐네. 그런 얼굴이던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이제 하늘에 속한. 그래서 새벽 예배도 지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제 친구들도 목사들인데, 이 목사님들인데 새벽 예배 설교 20분도 안 돼요. 주일 설교가 20분이에요. 20분. 다른 교회 가면, 제 아는 분이 영국에 가서 주일 예배하고 왔는데 7분 설교가 7분인데 내 친구가 왜 7분만 설교하세요? 영국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싫어해요. 10분 넘으면. 그래서 7분. 우리 교회는 갑자기 엄태웅 목사 이상해지면 1시간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으시죠? 지금도 새벽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 때 49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5장을 보세요. 5장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장막에 익숙하잖아요. 초막절도 있고, 자신이 이제 유목민으로 사니까 장막. 그래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형상, 어떤 이의 형상을 입느냐, 그것을 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장막집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거고, 각자 개인에게 장막집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평생 믿고 살아왔던 원리나 원칙,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집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으로 나를 입혀주신다. 그런데 인간이 못돼서 여러분 기존에 있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막 그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 막 마트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이 장막집을 없애는 거야? 왜 이 장막집을 없애는 거야?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이제 답사를 다녀왔잖아요, 지리산. 전보미 집사님이 이번에 그 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전보미 집사님을 이렇게 답사를 3일 동안 다니면서 보니까 좀 특이한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츤데레예요, 츤데레. 봄이야 이거 맛있지? 뭐가 맛있어? 더 맛있는 거 안 가져와?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맛있으면서 속으로는 이거 맛있다, 이거 좋다, 그러면서 봄이야 이거 맛있는 거니까 너 먹어, 내가 이런 걸로 좋아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간 과장을 해서 표현해요. 그래, 느낌이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그 츤데레를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시려고 그래. 그 츤데레라는 장막집을 거두시려고 그래. 이렇게 딱 거두시려고 그래. 여기 없죠? 문찬형도 그래. 문찬형 좋으면 누나 좋아요, 형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 왜 옷이 그래요? 막 그래. 왜 밥 안 사줘요? 아니 형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시간 한번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김찬양은 또 너무 그쪽으로 가가지고 약간 좀 교과서 같이 얘기해요. 이거 진심인가? 예. 근데 누가 물었대요, 진심이냐? 그 같이 사시는 분이 진심은 아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진짜 아름다우신 누님, 여보 정말 아름다우신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인데, 문찬영은 또 너무 극단으로 가가지고 누나 얼굴이 왜 그래요? 막 이러고, 그 다 이제 그 썩어진 장막집 다 벗어야 돼. 벗고 새로운 장막집을 입어야지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제 서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논리라든가 인생의 중요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영원한 집으로 바꾸셔야 거기에 세간살이를 들여놓을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것들을 들여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 속한 이의 형상을 벗기시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히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마귀한테 속지 말고. 마귀는 그런 타이밍을 노린단 말이에요. 도킹할 때, 이 우주선 도킹하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라잖아요. 도킹할 때 그 정말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서 바른 길을 선택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집을 입혀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저도 세상 사람들이 참 이런 부분 훌륭하구나. 예수님께서 빛의 자녀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훌륭하지 않냐 이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선지자 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나라가 갈림길이래요. 경제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갈림길. 내가 봐도 그래. 진짜 병자년 그리고 그 가보년보다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그 안에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냥 청일전쟁이 일어나 보다 그냥 뭐 혁명하는 젊은이들이 뭐 나라를 바꾸려고 하나 보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럴 때 그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늘의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으로 입혀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장막집 입혀질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진 바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빛이 어두움을 지배하고 어두움이 물러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